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방이 막혀도 열려진 하늘, 사방이 막혀도 열려진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주일을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골절상을 좀 당하셨어요. 택시 자전거를 타시다가 택시에 부딪히셔서 하고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주 와서 개척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나누고 교제 좀 했으면 좋겠다. 설교 주일 예배를 3번에 나눠서 드리는데 7시, 9시, 11시 3번 설교 좀 해라 라고 하셔서 이호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좀 양해를 해주셔서 좀 한 주 좀 출차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교회 한 번 광고해 주셨는데 목사님 말대로 많은 분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소원교회는 적을 쏘자, 언덕 원자 해서 오름직한 언덕이라는 의미를 좀 갖고 교회를 기도하고 있고 이름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정관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어떻게 또 섬기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교회가 참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노예 목사님들도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주위 상가들이 원하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많기도 하지만 이제는 건물주들께서 교회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몇 번 좀 듣고 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또 지금 주시는 공간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성스럽지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서 허락하셔서 내년 초에는 또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좀 우리가 창세기를 좀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보다 좀 더 앞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좀 중요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창세기 15장과 16장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에셀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던 종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세요. 내가 네 씨로 분명하게 후사를 삼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사가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사레가 조바심을 내면서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 사레라는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상상해 보면요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 받아서 고향을 떠나온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요 86세나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 났을까.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1년 1년이 갈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요 이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갖고 16장까지만 읽었다면 이성적으로 좋은 선택했네, 이것도 기적이다. 86세의 노인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후사를 얻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할 만큼요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언제 아들을 낳죠? 100세가 돼서 나요. 86세에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13년 후에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세에 낳는 것만 해도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7장 1절을 시작하면서 14년 후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후사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요 안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도.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수 있구나. 그리고 한 해, 두 해, 세 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황도 안정되었고 가정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아무 문제 없이 13년을 그냥 쭉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제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고 우리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 생활하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시겠지라고 믿으면서 가는 게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99세, 본문 말씀 보니까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내가 후사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 있다. 나는 만족스럽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과 하나님이 최고라고 내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허락하신 그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언제나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거리가 차이가 나는지요.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58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아니면 때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 좋은 것, 때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빠지는 걸 보면서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삶이 안정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죠. 너와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와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후사를 주실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요, 먼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만족하고 좋아할 때 나타나셔서 내 뜻이 다르니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요,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내가 달라,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게, 너에게 약속 준 것 내가 이룰게 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때 아니요, 전 만족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마음껏 일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거예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99세에 누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태의 모든 기운이 끊긴 상태에서 누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어떤 분인지 아니?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어떤 행실을 완전하게 하라, 태도를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거 너 믿니?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환경은 아니고 상황은 아니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는 것이요, 성도에게 가장 완전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힘이요, 다 했을 나이예요. 사라의 태가 끊긴 나이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니 육신의 상황들만 보면 도저히 아무것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 끊겨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이룰 것이다.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아멘, 사라가 행해야 될 것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99세의 나이인 그에게 나타나셔서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5절 말씀에 보세요. 본문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는 말은요, 그는 아비다, 누구누구의 아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족의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자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 딸랑 하나 있는 그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아멘이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쇠약한 노인이지만 99세 죽음을 눈앞에 둔 나이지만 그는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 아멘 해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 또한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요, 이제 사라에게 말씀을 주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주, 왕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그 공주라는 의미를 가져서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공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의 공주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도요,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라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죠. 사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후사를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은 공주 아브라함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아내로서 살지만,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로, 열국의 어머니로, 열국의 공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꿈과 소망, 희망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그것이 완성될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멘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이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체성이 바뀌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날 거야. 네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 처음 나의 말을 듣고 명령을 따라 왔을 때, 그때 내가 준 약속을 이제 이루어 줄게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면서 1년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바꿔주면서 야, 넌 이제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소망을 주신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김병욱, 뭐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는데, 뭐 빛나고 빛나라,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병욱이라고 줬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요, 귀한 정체성을 바꾸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불려지게 돼요. 어디서 불려지게 되냐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인데요, 의미인데요,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근데 이게요, 보편화된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보편화된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려진과 동시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사단이 왕노릇하였는데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죠. 우리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전히요, 저도요, 김병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안에 본성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성격,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요, 굉장히 묵해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했지만 저도 한때는 엄청 묵한 사람이었어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멱살을 잡고 선배와 싸운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실 때 아멘 하고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만난 다음에 당연히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고, 말로는 아멘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고요,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귀한 이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아멘 하며 그 성품과 인품이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사례는요, 우리보다 더해요. 야, 열국의 어머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이에 너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사례가요, 정말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어서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랬어. 왜냐하면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누구 작품이에요? 사라의 작품이야. 사라의 작품. 아브라함보다 정말 이성적인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설득해 가며 아브라함을, 그 나의 늙은 노인을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얻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태도가요, 이 말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마음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사라의 웃음이었어요. 사라. 텐트 뒤에서 다 들었잖아요. 피식 웃으면서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라의 웃음에 더 가깝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웃었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웃음, 실소. 무슨 이야기죠?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피식 하고 웃잖아요. 그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건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아브라함도 사례로 그렇게 코웃음 쳤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웃음이요, 나중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이야기하죠? 이삭. 히브리어로 이삭 말인데요, 이 말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이렇게 이삭의 이름에 해갖고 가로 표시 딱 되었고 이렇게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 번호 한번 따라가 보세요. 웃음이라고 나와 있죠. 웃음.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사라의 비웃음을, 실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믿음 없는 이들, 아멘 해야 될 그들이 웃었는데,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한박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들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전능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요. 찬양도 하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기도라는 말들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하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맘대로.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 맘대로. 기도는 내 맘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따져요. 생각해요. 제한을 둬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잘 배워서 정욕대로 구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한을 둬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권면드리고 싶어요.
아이, 그게 정말 믿음일까?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 대화한다면서 내 마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척, 나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 숨기는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러니까 기도는 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속마음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라고 말해요. 동시에 이렇게도 말하죠.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믿음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응답 분명히 아버지께서요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가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줘요. 저도요, 아내랑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다툼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더 관대해요. 그래서 게임기 이렇게 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과 작당을 해서 세뱃돈을 모아서 함께 게임기를 샀어요. 와이프는 너무 싫어했죠. 하지만 아이들과 작당해서 사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데 내 아이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준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완벽하신 아버지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고 자비가 너무 많고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때로는 이거 주면 얘 또 사고 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어차피 하나님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끌어가시고 또 책망도 주시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들을 다 담아서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이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만약 허울뿐인 믿음이라면 내 마음에 동의가 전혀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바라볼까 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고백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제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난 좀 이거 갖고 싶어, 누리고 싶어,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하나님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아무 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13년 아니 25년 기다렸거든요. 아들 낳는 데까지. 아니면 노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래 한번 줘보자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또 그렇게 실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아멘, 될 건 믿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늘 열려 있어요. 늘 열려 있어요.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우리 사자성어 사면초가 무슨 이야기죠? 사면이 막혔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면이 막힌 거예요. 땅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바닥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면초가란 말을 했을 때 더 이상 솟아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린 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 안에는 하늘은 열려 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사면초가에는 날 수 없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통해서,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요 찾아오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지금 그렇습니다. 99세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 앞에 86세라는 그 나이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어. 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갈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제 너희는 나를 믿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혹시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땅으로 사망을 봐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상황이 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예요. 열려진 하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요 기도할 때예요. 찬양 중에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말 너무 딱 맞아요. 3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불가능? 아니, 나에겐 없어. 너에겐 불가능할지 모르겠다. 너희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어, 최고였어, 이것마저도 기적이야 라고 말하며 안도하고 평안하고 됐어, 만족해 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그게 아니야. 내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아. 내가 줄 것은 더 큰 것이야.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완전해. 너의 믿음을 보여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해서요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